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충신은 난세에 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이것도 상황과 환경은 난세, 즉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세대이지만 그럴 때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충신들이 그 모습을 도드라지게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꼭 그 유명한 충신들, 유명한 인물들이 나라가 힘들 때 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 정말 우리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로 살기 힘든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과거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인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오늘은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하지만 너무 살기가 편해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들, 물질이 주는 그 기쁨들 때문에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요, 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밤에 작은 별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양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이 이 시대에 더욱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어떠한 성경인지 혹시 아시나요? 역대기는요, 그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졌던 때, 물론 그 처음부터 나오지만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때 이야기부터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국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역대기서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상과 역대기하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는 그럼 언제인가?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 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이러한 백성들의 삶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유다 왕국 중에서도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되었던,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인정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즉 유다를 대표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요,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사밧은 본인만, 자기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이 역대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여호사밧이요, 부엘세바, 즉 유다가 다스리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가 왕국으로 다스렸던 모든 땅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앞장을 섰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다의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 19장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역대하 20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후에, 그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이후에 주어진 상황은 여러 나라가 공격해오는 상황. 특히 한 나라만 공격해와도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합니다. 뭐라고 고하는가 보니까 지금 큰 군대가 왕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보니까 벌써 사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서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엔게디가 어디냐면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해 바다, 우리 거기서 헤엄치고 온천하고 하신 그 바다 바로 옆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엔게디와 여리고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바로 유다 산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길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제 곧 예루살렘 목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곧 이들이 예루살렘을 왕을 치러 공격해 옵니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이 3절을 보니까 이 믿음이 좋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니까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믿음 좋던 여호사밧도 이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마음이 두려워하고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진짜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보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두려운 때에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처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두렵고 힘든 상황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자 그가 누구를 찾아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요 계속 누구를 찾고 있는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보시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요 유다 사람들이 즉 백성들도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7절과 12절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행한 행동 무엇인가 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요 제가 적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말과 마병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군사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또 지금 내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어서 군사력을 동원할까 이런 것을 파악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했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역경을, 환난을 만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물질이나 사람들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찾아보고 의지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여호사밧과 같이 그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찾으며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절에서 여호사밧이요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명하는가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해요. 먹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게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도하는 데만 전심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거북이는 한 500일 동안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람은 일주일 열흘만 안 먹으면은요, 물도 안 마시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간구한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바라는 것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여호와만을 바라본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마온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왕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이야기 들으면 무섭고 떨릴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여러 민족이, 여러 나라가 함께 공격하고 왕을 치려고 온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14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들려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가 소리가 있었죠.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급박해요. 적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공격해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라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이시면은 저에게 명하셔서 제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걸어라, 나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다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었죠.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베드로가 무엇을 봅니까? 휘 하고 부는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게 되며 그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적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해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말씀은 무엇이냐?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같이 사람의 이야기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두려움이 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느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또 똑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본문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보며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하라고 공포하니까 4절에서 온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서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사밧과 똑같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끌려 나와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이미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과 하나 되는 마음을 품고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가 단위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말 제가 자주 하죠. 예?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드리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음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기 싫은데 맨날 목사님은 기도만 하래. 말씀만 읽으래.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 나오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시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끌려 나오고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잠깐 읽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감사하죠.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서 하는 척 잠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하고 어쩔 수 없이 예물하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간절한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왜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더 이런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어떻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는데요. 역대하 20장 전에 19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모든 이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말씀을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그 기초가 튼튼히 지어야 하는 거 아시죠?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설렁설렁해두면요, 건물을 짓고 나서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지진과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와 같은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사고가 터지게 되면요, 그 건물이 어떻게 기초공사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좌우되어집니다. 튼튼하게 지은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건물은 그런 지진의 피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대적들이 이렇게 막 공격해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에 이미 이들이 보통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왕좌왕하지 않고요, 참 믿음의 사람, 이 여호사밧처럼 자연스럽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제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에 나가려고
운동선수들이 평상시에 운동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연습은 실전과 같이, 실전은 연습과 같이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실제 경기에 나갈 때에 나가기 위해서 연습할 때,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충 설렁설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마치고 실제 경기에 나가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연습할 때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연습할 때 이미 실전과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그때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은 닥쳐온다라고 했습니다. 만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은요 환난과 역경이 오든 그렇지 않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말씀으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삶을 매일 함께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건의 삶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이 역대기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유다 왕국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또는 귀환한 그곳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 때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처져 있고 낙심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과 환경만이 아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감으로써 그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